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주변은 24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27절과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은혜의 알을 힘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바울 사도를 탄압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차치하고라도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배를 고용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아테네까지 배 타고 도망쳐야 했고 고린도에서는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얻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볼로는 복음을 극악무도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볼로의 탁월한 성경적 지식과 빈틈없는 논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승리였음을 지난 시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바울처럼 피하든 아볼로처럼 이기든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한번 지도 하나 펼쳐주시겠어요? 예, 지도를 좀 크게. 예, 됐습니다. 그냥 놓으세요. 예, 지금 현재 아볼로가 있는 곳은 이쪽에 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땅, 옛날로는 아나톨리아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해서 이제 여기요.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그리스 반도, 펠레폰네소스 반도인데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쪽에 도시가 맞나요? 이쪽에 도시가 맞나요? 지금 여기 에베소 이 근처가 도시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좀 주의해서 좀 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다이도 나오면 돼요. 이따 끝날 때쯤 보면 되니까요. 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방을 의미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지금 아볼로가 이 아가야로 가기를 아주 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외국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지금 현재 아볼로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바다 건너 아가야를 원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 했는지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 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배자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자고 강권함으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 비하여 배자사본의 구절이 더 상세한 것은 후기에 기록된 배자사본의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오던 전설, 내려오던 이야기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자사본으로 인해 아볼로가 왜 아시아 대륙에서 바다 건너 유럽의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복음의 볼모지였던 고린도를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아가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자비량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놓고는 자신의 모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뿌리가 깊지 않은 신생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간악한 괴기는 매우 컸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위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회를 돌볼 목회자가 없어요. 이때 에베소의 사업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에 박식하고 설교에 탁월한 아볼로를 만난 것입니다. 아볼로의 설교에 감동받은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자신들의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까지 합세하여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 것을 격려하고 편지까지 써줬다고 27절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제압하여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송탄을 떠나서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분열로 인해 싸우고 교회는 좁고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곳을 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널찍하고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제법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이들 찾아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 안 왔는데 지난주에는 한 4팀이 저희 교회를 찾았지요. 그런데 좁고 너무 좁다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야, 다 좋다. 근데 너무 답답하다. 예. 저를 아는 분들, 또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 특히 우리 황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건물만 좀 크면 건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요. 예, 교회를 정하는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말씀만 좋고 분위기만 좋아서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지차고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 안주해도 되는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힘들고 위태로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까요? 아볼로는 성경 역사의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이자 대설교가였습니다. 그를 모셔가려고 하는 교회는 아시아 쪽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볼로는 가장 힘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경 역사에 가장 쌈만이 하는 교회. 가장 비인간적인 교회. 가장 비상식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가고자 원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아멘. 네. 여기서 누가 믿는다고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진짜 얼굴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믿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믿음의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믿음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다 이기며 사시지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여러분의 상태를 이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요? 예, 이제 그 부분 좀 생각해 볼까요? 제가 수년 전에 노예 체육대회 때에 농구장 한켠에서 타 교인 중 그 당시에 70이 거의 다 되신 권사님하고 제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되니까 모태 교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되니까 이제는 화나는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화나는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욕심도 없어지지요?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정말로 나이가 많아지면 욕심도 없어지고 화나는 일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최우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의 자잘한 승리는 최우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사람도 죽이는 게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깊은 심연에서부터 탄식하며 고뇌에 찬 바울의 일성이 터져나오는 거죠.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피를 토하는 고통의 한숨 소리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 아래로 자꾸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릴 만큼 경건의 능력이 대단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죽으면 부활해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죄에 포로된 인간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불쌍한지를 예수님은 친히 체육하셨어요. 피곤하고 아프고 게으르고 자기를 편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몸 안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아는 알매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 예수님은 주님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며 마음의 고통으로 벌벌 떨며 우셨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땀방울이 피로 변할 정도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셨어요. 이게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갈등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3번씩이나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 망정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내면이고 마지막에 최후로 갈등 속에서 믿음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정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서 사람으로서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에는 이게 없어요. 오직 자기만 들어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 만족, 자기의 생각이 척도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괜찮아.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자기를 편드는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합니다. 양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분명히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싸우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 내면에 진짜 얼굴이 드러나요. 우리 내면에 진짜 민낯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대석하 기자 바울만큼의 열심을 가졌고 설교에 있어서는 바울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춘 아볼로가 고작 신생교회, 그것도 바다 건너 먼 이국 땅에서 거센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으면서도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겠습니까? 대체 무슨 영광이 있고 무엇을 얻을 것이 있다고 그 먼 길을 가야 합니까? 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히려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소원을 품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소원 그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아볼로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극복하고 누군가를 이기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그릇 나간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바울조차 당해낼 수 없었던 괴악한 유대인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편드는 육신적인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에서 먼저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의 무지와 편견과 오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관건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저희 집은 안 싸웁니다. 한 3년 많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 한 17년 안 싸우고, 앞으로도 안 싸울 겁니다. 그런데 제 또래 되는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사모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대문을 확 차고 나와 좁은 길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식시 때문에 걷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멈춰! 그 자리에 멈춰! 순간 바로 앞에서 4층 베란다에 있던 화분이 쿵 소리를 내면서 자기 10cm 밑으로 툭 떨어지더니 바닥에서 작살나는 게 보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불의의 사고를 면하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뒤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씩씩거리며 목사님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 파란 등이 켜졌습니다. 건너려는 순간 또다시 멈춰! 그 자리에 멈춰! 또 소리가 들려 뒤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그 사이 미처 제동하지 못한 트럭이 자기 앞을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정말이지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뒤를 보면서 누가 도대체 멈추라고 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수호천사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목사님은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이 수호천사라면 그럼 내가 결혼할 때는 도대체 어디가 있었어? 왜 그때는 멈춰라 하지 않았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고를 버리지 않는 그 목사님은 앞으로 30년을 사모님과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어떤 누구이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수가 자기 자신인 줄 모르는 한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영적인 선한 싸움에 성공하지 않는 한 삶과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마귀의 짓밟히기만 할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을 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힘 쓰십니까? 기도에 힘 쓰십니까?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혼절했다가 감옥 안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날이 밝으면 십중팔구 죽을 것인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기도는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이고, 찬송은 깨트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위에 새롭게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키다가 응답이 없으면 다 자포자기해버리죠.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싸움을 기도로 몰아가시며 제자들에게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자신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삶의 연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처저히 부숴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헌금도 해라, 봉사도 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 의로 가지라고 마귀는 독려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돼, 기도하지 마, 열심히 하면 돼. 기도만큼은 못하게 하고, 혹시 기도하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강화하고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키라고 꼬드립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잡생각들로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주십시오, 뭔가 주십시오 하면 방해 하나도 안 해요. 내 자신을 부서뜨릴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만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며 변할 생각만 할 뿐 실제로는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심히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끈기도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 보셨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리 독하고 미련하고 한심스럽고 가증하게 만들었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개가 아무리 사람은 있고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개한테 말 좀 해봐, 멍멍 이것밖에 안 나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심함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자기의 한심함을 극복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줄을 몰라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책 몇 권만 읽으면 나도 똑똑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보험 들어놓고 노후대책 세워놓으면
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죽음에 직면하면 속았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담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그대로 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망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끌려가요. 이렇게 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나중에 큰일 나지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심함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의 근육을 주셔서 자기를 깨뜨리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소리도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서 감동을 주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억지로 막 깨뜨리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으로 그걸 부수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소욕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기쁨, 자기 생각을 다 깨뜨리게 해주셔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드디어 승리하는 삶의 체험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9살, 7살, 5살입니다. 모두 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아이들하고 집에서 무슨 게임을 하든지 하면 치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해요. 우리 유신이는 탁구를 치다가 자기가 치면 웁니다. 울면서 탁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치는 훈련을 좀 많이 시켜요. 야, 깨끗하게 치는 것도 그것도 이기는 법이야 하면서 인생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양보를 안 해요. 나누지를 않으려고 움켜쥐고 얼마나 소유욕이 강한지 몰라요. 이 녀석들 데리고 2년 전에 제가 대형마트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학을 띄고는 절대 안 갑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 안 가요. 저는 동네 슈퍼에 갈 때도 단단히 이릅니다. 사야 할 목록 외에는 다른 것은 사지 않습니다. 야, 오늘은 쌍쌍바 딱 가서 2개 사는 거야. 2개 사서 쫙 찢어서 500, 2개면 1,000원이거든요. 근데 딱 나누면 쌍쌍바니까 4개입니다. 아빠 딱 해가 이렇게 다 정확하게 한다면 그것만 사고 나옵니다. 이런 훈련을 제가 시키거든요. 절대 충동 구매를 안 시켜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야, 만약에 니네 가서 뭐 사달라 그러면 절대 니네 안 데리고 가. 아버지 혼자 간다. 이것이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단단하게 주지시키고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제가 좀 살 게 있었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샀는데, 그런데 하필 제가 필요한 것이 이 장난감이 여기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있어서 가운데 이러고 사고 있는데 애들이 이쪽에 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어느 쪽에 보니까 세 녀석이 난리가 났어요. 각자 장난감 마음에 드는 거 막 이렇게 가슴에 끌고 이러고 막 나한테 오더니 아버지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사주세요. 제가 보기에 아이들의 행동 발달과 정서에 전혀 좋지 않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사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장난감 얼마나 많아요. 애들 사주면 한두 번 가지고 놀다가 다 처박아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애들 기분 생각해서 사줄 수도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단호하고 엄격해야 할 교육의 원칙이 깨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원칙들이 무너지면서 교육이라는 지단한 싸움에서 저는 아이들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안 사준다고 선반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동 구매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제가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유신이가 아버지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한 번만 사주세요. 쪼릅니다. 유민이는 말을 못하고 큰 눈에
눈물이 막 고입니다. 요한은 땡깡을 부리면서 막 크게 웁니다. 세 녀석들이 합력하여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발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와 우리 아이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피해서라도 얼른 사줘야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딱 엄하고 단호한 얼굴로 꺾일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잠깐 와. 한국 쪽으로 한 다음에 니네 지금부터 계속 뗐으면 집에 가서 손바닥 2대. 대신에 이거 다 포기하면 아버지가 오늘 한턱 쏜다. 내가 피자 한 판 사줄게. 하는데도 이제 애들이 장난감에 꽂히니까 뭐 말을 안 들어. 최후로 협박을 했어요. 마지막 협박은 이러했습니다. 니네 장난감하고 여기서 살아. 이제부터 아버지는 너희하고 안 살아.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뒤도 안 보고 또박또박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녀석이 얼른 선반에 장난감 올려놓고 둘째 녀석 올려놓고 막둥이는 치고 던지고 있고 울리면서 따라옵니다. 두 녀석은 입을 꾹 다문 채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고 막내 녀석은 막 씩씩대며 막 승질 부리면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 제 아들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싫어지던가요? 여전히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성공이 좋고 쾌락이 좋고 드라마가 좋고 영화 프로그램이 좋고 술이 좋고 내 아내보다 세상 여자들이 더 예뻐 보이잖아. 세상 것이 여전히 좋지 않아요. 아니요, 더 좋아집니다. 내 의와 내 자존심도 여전합니다.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운동 골고루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건 정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안에서는 가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고등학교 담배 피지 말라고 더 피우고 싶어요. 오락실 가지 마라 그러면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해요. 육체의 소욕이 왕노릇하려고 해요. 나를 계속해서 나의 욕망이 사로잡아가요. 심령이 괴로워요.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울면서 다 집어던지고 아까워서 그러면서도 울면서 꺼이꺼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취하는 그 행동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홀가분하게 믿음 생활 쌈박하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다 우리 아들들처럼 울며 불며 얻을 때는 막 땡깡 부리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인생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절대적인 힘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해요. 나 사랑해줘? 20%만 사? 이런 거 없어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사랑 줘봐요. 남자들이 뭐라고 해? 끝이 없다고 그래. 끝이. 그치요? 예.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물질은 죽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짝사랑이에요. 짝사랑해 보셨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꼭 스토커처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다 빼앗겨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믿으면서 떠나 근심으로 마음을 찌른다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사도 요한도 경고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모두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허무해서 미치잖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허무한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무한 것뿐이래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하다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빈약해 보이는 이 말씀을 사랑할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모두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인생을 존먹는 것들입니다. 지혜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내가 무너진 자리예요.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공로와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나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도 없음을 알고 나를 부수는 자리가 지혜가 출발하는 자리예요. 그럼 지혜의 결승선이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그게 말씀의 지혜의 결승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못하라고 줬어요? 네? 교회에서 직분은 뭐라고 줬어요? 네? 선교. 예, 예. 교회에서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줬지요? 맞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제 목사 위임 받을 때 그 패에 죽도록 충성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직분은 충성하라고 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시지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찔려서 그렇지요? 그러면 충성하려면 전제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부숴야만이 죽도록 충성이 가능해져요. 자기를 부수지 않고 열심을 내면요, 다른 사람을 부셔버립니다. 그 열심. 제가 부교육자 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이 세워졌는데 장로님들은 1,000,000원씩 내고요,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은 500만원씩 내서 교회 그 아주 쇠락한 교육관을 새롭게 지었어요. 참 그 정도면 참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느끼고 있겠지만 집사님하고 수십 년 부르다가 임직식 끝나자마자 장로님, 권사님하고 부르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매우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집사님하고 부를 때가 많지요. 예. 한 몇 달은 이렇게 모두 실수를 합니다. 직분자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넘어가고 기다려줘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집사님, 어머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 지금 가끔 헷갈리고 우리 교회에서 황병순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권사님이고 이분은 집사님인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아이고 황병순 집사님이고 해서 막 우리 아내가 팍 찔릅니다. 권사님이야. 예, 막 이러고 왜 이렇게 지금 말을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직분을 잘못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우리 지금 황병순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꼭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예, 이렇게 실수로 계속 집사님 하니까 나를 권사로 세워놓고 나를 권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세웠어.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또 집사님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까지 그런다고 막 길게 나를 뛰다가 이제 대놓고 들이받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분은 권사님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부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어찌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충성하여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인아? 왜 다인이가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말씀?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아예 나가봐. 뒤로 넘겨봐. 지도 뒤에 있었었어. 뒤, 쭉 내려봐. 이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게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분명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누구의 마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셨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품으셨지요? 저는 이 마음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지금도 기도 중에 있어요. 정말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이렇게 끄는 걸 보신 분들 계시지요? 못 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소가 밭을 가는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소가 밭 가는 거 못 봤어요? 다 봤어? 직접 본 거 말고 텔레비전 말고 영화 말고 직접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직접 본 사람 외에 못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이러지 말고 본 적 한번 들어봐요. 직접 본 사람, 직접 보지 못한 사람. 예. 제가 지금 예화를 하는데 이게 직접 못 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자, 손 내리세요 이제. 예. 저는 어려서 소가 끄는 쟁기로 논밭을 가는 것을 많이 보았고 잠깐이지만 어줍지 않게 쟁기를 직접 잡고 논두렁도 갈아보기도 했습니다. 예전 소들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죽을 만큼 일을 했어요. 무거운 멍에 쟁기를 달고 논과 밭을 가는 거예요. 겨울비가 오고 트랙터가 없을 때 모두 소가 갈았어요. 특히 언제 소가 죽을 만큼 일을 하냐면 봄에 모 심기 전에 물 잡힌 논을 갈 때 물 잡힌 논을 갖고 그 푹 빠지는 논에서 그냥 새벽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썰애질 할 때 소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근데 주인에게 채찍으로 얻어맞으며 콧두레를 잡힌 채 수렁로를 저벅거리며 힘겹게 걷는 소의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짐승들을 봤는데 그때 수렁롤에서 콧줄에 잡혀가지고 그 쟁기 끌고 못 나오는데 막 콧줄에 땡기니까 막 코에서 막 피가 막 질질 흘리는 그 소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농번기에 매일같이 모 심기 전 한 3개월 정도 아니 막 논밭에서 사는 거예요 소가. 그러면 매일같이 일만 하니까요 소가 팍싹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너무나 소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쇠약해져요. 그래서 모래기철을 전으로 논밭에서는 이라! 이러고 소야! 이라! 막 이런 소리가 막 여기 논밭 이쪽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많이
그 농부의 호령 소리와 소가 막 막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멍에를 맨 채 힘에 겨워하는 소를 정말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소에게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 소의 눈에 핏줄이 서고 눈알이 빠져나올 만큼 앞으로 튀어져 나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지금 메고 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몸에 힘을 쫙 주니까 눈이 앞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눈이 곧 쏟아질 것 같아.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막 그릉그릉 막 잡혀있어요. 땀으로 뭐 막 비오듯하고. 그치요? 예, 그래요. 둘째, 소의 입에는 하얀 거품이 여기에 막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막 하얀 거품이 숨을 헛떡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거품이 나오겠습니까? 셋째, 소의 숨소리가 얼마나 거친 하면서 막 눈은 터지려고 하지요. 막 거품 물지요. 막 그러면서 막 땀 흘려서 막 몸 비틀어대지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소는 그 넓고 큰 밭과 논을 끝까지 다 갈아엎어요. 도망치지도 않고 주인을 깃발로 차거나 들이받지도 않아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소는 해마다 송아지를 낳아서 주인의 가정에 든든한 살림청과 여러분 합작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주인을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소들은 정말 죽어서 주인에게 고기와 내장과 가죽까지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뿔 2개만 딱 남더라고요. 저는 이 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 그 소와 비교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죄에 포로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저보다 더 충성스럽게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과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승리를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실로 누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비우고 나에게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요즘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캠핑 가보십시오. 갈 때는 폼나고 좋지. 가봐요. 텐트 치고 그때 앞에서 서 하고 저녁에 딱 앉아서 고기 구워 먹지요. 운치 있고 좋지요. 그거 다음날 이슬 다 털어내고 그거 걷어서 집에 올라고 해봐요. 이게 뭔 개고생이나 싶지요? 지나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가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안에 든든하고 소망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인아, 한 번만 더 하자. 밑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우리 교회도 나와요. 이렇게 교회 전광판 어지간한 가게 어지간한 것 다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밑에 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쉬어져요? 쉼을 얻고 있어요? 쉼을 얻고 있는 분들은 그 밑에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쉼이 없는 분들은 그 밑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죄의 더러운 짐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짐을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멍에. 여러분, 내 어깨에다 짊어놓을 수 있는 거 80kg 쌀 한 가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멍에를 짊어매고 거기다가 순에 연결하면 5가마도 끌어요. 그까짓 죄의 더러운 짐 여기다 짊어놓고 나 죽는다 맨날 죽는 소리만 하지. 여기다 생명의 멍에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맨날 나가 떨어져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여러분, 죄의 짐은 아무리 가벼워도 사람을 짓눌러 지옥에 빠뜨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멍에는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올려보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믿음의 승리를 모르며 짐이 무겁기만 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짐지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십시오. 그래야 쉼을 얻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께 사랑받는 인생 될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판단, 나의 게으름이 주인데 그 보좌를 박살내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강해지고 승리하는 참된 영적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